기도하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매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춤소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아멘. 사랑간에 많으신 야베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계시오니 오늘 예배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주께서 선포하사 이 시간 머릿속에 모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되게 하옵시고 생명이 되게 하옵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어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한국 186장입니다. 186장을 찬양 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지게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쓰시고 내 처함을 고시 씻어 주시네. 내가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얻게 하늘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길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2장이 됩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2장 우리 1절부터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2장 먼저 1절에서 한 5절까지 역대상 22장 1절에서 한 5절까지 천천히 봉독드립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그물 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또 백항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의 백항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자는 지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하여 준비하려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역대상 22장을 통하여 우리 많은 것을 깨닫고 또 깨닫고 오늘날 우리 성경대로 하면 건축도 하고 성전을 짓고 이 모든 것이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위하여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일반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외치는 음성을 들으므로 성전 건축도 여호와를 위하여 해야 되구나.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고, 또 다윗이 오늘도 여기 나오지만은 성전 건축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내 다윗이 살고 있는 왕궁은 백항묘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천막 속에 있더라. 그래서 늘 하나님 성전 건축을 허락해 달라고 늘 기도했어요. 다윗의 신앙이 참 멋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뜻대로 해보려고 많은 것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할 때 너는 틀렸다. 다윗같이 멋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때도 있었고 안 드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우리가 깨달으면 좋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어느 목사도 어느 큰 교회도 하나님 앞에 합한 교회도 있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어떤 것도 또 있고, 그 말입니다. 오늘 어느 목사도 신학이 좋은 사람도 좋은 면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전혀 관계없는 신앙이 그 사람 쪽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보고 저 사람은 멋있는 사람, 저 사람 신앙이 멋있다, 우리가 평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판단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뜻일 것이다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다윗도 우리 전쟁을 배웠지만은 싸울 때마다 많은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하고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길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다윗은 이기다 보니까 야, 내 힘이 되게 대단하구나, 우리 이스라엘 병력이 힘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어떻게 하구나 하는 것을 알고자 했는데, 그것이 인구조사가 하는 마음에 괘씸하게 여겼다. 인구조사 안 해도 하나님 항상 다윗과 함께함으로 이기게 해주었는데, 결국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마음에 거슬렸어요. 괘씸하게 해서. 다윗도 그러면서 교만했다는 뜻이 됩니다.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군대가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 입장에는 너 괘씸하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려서, 연병을 내려서 하루 7만 명이 죽는 비극이 나타나서, 다윗이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재앙을, 하나님의 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벌을 받음으로써 다윗은요 깨달은 것이 많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오늘날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나에게 벌을 줍니까? 나에게 문제가 생깁니까? 이거는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럴 만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우리 인간 논리로 판단은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기준에 삽니다. 절대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준에 판단에 우리가 잘못되시면 우리에게 환난을 올 수도 있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있고,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면 나는 기억을 못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재앙이 내렸으면, 이 내린 재앙과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외치는 음성을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럴 것을 줍니까? 물리쳐 주세요. 이는 무식한 신자들의 기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만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는 세상에 살다 보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를 통하여, 여기 문제를 통하여 외치는 한 음성을 내 귀에 들을 수 있는 신앙이 멋있는 신앙이에요.
다윗은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내린 저주를 통하여 다윗은 한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늘 기도하고 회개할 때 다윗 당시에 선지자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오르난 타작마당을 제단을 쌓아오라 그랬죠. 우리 지난 수요일 배웠죠. 오르난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용서받았다는 마음에 확 평안이 오고, 그럴 때 여기에 바로 하나님 전을 지어야 될 곳이구나, 한 번제단을 드려야 될 곳이구나, 바로 여기에 한 성전을 지어야 될 곳이구나. 지금까지 다윗이 몰랐는데 이 재앙을 통하여 이걸 깨달아 버렸어. 환난을 통하여 이걸 깨달았어. 재앙과 환난을 쉽게 여기지 마시고 인간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적은 문제, 큰 문제 관계없어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외치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래서 다윗이 그 재앙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여기서 해야 되구나. 그런데 나중에 나오지만 이 성전 건축은 내가 아니고 아들 솔로몬이 하게 될 것. 솔로몬이 한다면, 솔로몬은 아직 나이 어린데 어린 솔로몬을 위해서 내가 죽기 전에 많은 성전 건축 기구를 만들어야 되구나. 돌, 나무, 철, 은, 금 많은 것을 다윗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모아서 왜 아들이 성전 건축하도록 재료를 준비해야 되구나. 다윗은 전에는 내가 하겠다 했는데요, 또 그만큼 겸손해졌죠. 이제 너는 안 돼, 너 아들 통해 할 거야.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 성전 건축을 해서, 그랬더니 1절에 다윗이 깨닫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는 하나님의 전유로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유로다. 이는 이스라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는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번제단을 만들었죠. 번제를 드렸죠. 화목제를 드렸죠. 그 제물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을 살았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지시한 이것이 여기가 단을 쌓아야 될 곳이구나, 여기가 성전 건축해야 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깨달은 것은 다윗이 인구조사,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가지고 한 재앙이 내림으로써 그 선자를 통하여 여기서 번제를 쌓아오라 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음으로써 여기가 하나님의 전을 세워야 될 곳이구나, 그때야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내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이 전혀 다르니까 우리 마음에 다윗도요, 하나님께서 여기 제단을 쌓으라 할 때 다윗도 최선을 다했죠. 최선을 다하다 보면, 회개하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불로 응답하다 보니 여기가 바로 성전 건축해야 될 곳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다윗이 오늘 1절에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로다. 이는 이스라엘 번제단이라 하고 다윗이 외치는, 인정하는 것을 여기서 보죠. 그래서 다윗은 재앙을 통하여 겸손해지고, 다윗은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 낮아지고 깨달아지고,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다, 잘못할 때도 있다. 다윗이 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룰에 맞느냐 안 맞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이기게 해주었는데 다윗이 어느 날 생각에 우리 군대가 많아서, 우리 군대가 힘이 있어 계속 이겼는가, 어느 순간에 교만이 들어왔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준 것을 잊어버렸어. 그때 다윗에게 재앙이 내리고,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실수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을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여기 번제단을 세워라, 여기 화목제를 드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또 거기서 다윗 순종하니까 다윗을 깨닫게 해주었죠. 이것이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들 전부 다 모았다. 한 성전을 여기 건축하려면 인력이 많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았더니 그 석수도 있고 돌을 전문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을 다듬게 하는 석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많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도 불러 모아서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는, 성전 건축은 꼭 이스라엘 백성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전 건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윗이 또 문짝, 목과 여러 가지 못에 쓸만한 것을 전부 다 준비, 그 못을 준비하기 철을 필요하죠. 또 궁수들을 셀 수 없을 만큼 준비, 녹과 철과 이것을 수없이 준비. 자기 아들 솔로몬 때 지을 건축인데 이미 솔로몬은 아직 나이 어리니까 다윗이 자기 살아있을 때 하나님 성전 건축을 해서 온갖 것을 준비. 그래서 2절, 3절, 4절에도 백향목을 무시하게 수없이 준비했죠. 시돈 사람과 구로 사람들이 백향목을 다윗에게 많이 운반해 줬죠. 다른 성경 보게 되면 이미 시돈 구로 사람들이 다윗에게 예물을 바치고 인사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데 백향목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두로 사람이나 시돈 사람들이 지중해를 통하여 백향목을 운반해 주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봤더니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하고, 아직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어린 솔로몬에게 다윗 니는 안 된다,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했는데 다윗 입장에 볼 때는 솔로몬이 아직 어려, 아직 약해. 그런데 그게 보시죠. 5절에요. 솔로몬이 어리고 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자는 극히 장려하여, 그 말이죠. 이게 성전은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성전을 건축할 것을 크게 화려하게 지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요즘도 우리 한국에도 성전 건축을 너무 지나치게 하다가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이미 성전 건축을 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더 기도하고 내 때에 해야 되는지 내 후손의 때에 해야 되는지 더 기도하고, 솔로몬은 워낙 싸워서 많은 전리품을 끌고 모으다 보니까 내가 해야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 너는 아니다 그랬죠. 솔로몬 때가 될 것이다.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아예 그거는 포기하고, 솔로몬 어리고 아직 연약한 어린애인데 이에서 건축물 준비를 많이 하는. 그래서 성전 건축은 여호와를 위하여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죠. 내가 이제 세워서 준비하리라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많은 것을 준비하더라 하고 5절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6절에 봐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렀습니다. 솔로몬이 아직 나이 어린데도 불러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직 나이 어린데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을 받은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솔로몬을 불러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저를 건축하기를 부탁을 한다 한 말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7절입니까? 7절 이르되 내 아들아 솔로몬을 말한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여기 보니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는데 여호와를 위한다는 것이요. 나는 내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한 이름을 두기 위해서, 한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그럼 성전 건축은 성도를 위한 것이 아니죠. 성전 건축은 성도가 많기 때문에 크게 하고 적게 하고 이런 논리가 아니죠. 한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한 이름을 두기 위해서 목적을 하다 보니 더 크게 더 화려하게 해야 된다. 그 논리는 맞죠. 오늘 성도가 많기 때문에 크게 지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죠. 하나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화려하게 크게 우리 성경 같은 성경 읽어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죠. 7절에 아들을 불렀고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임하니라.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또 크게 전쟁이 있었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전에 이 솔로몬 어떤 다윗이 응답을 받은 것을 아들을 불러놓고 확인시키죠. 그래서 솔로몬은 네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적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이스라엘을 크게 하기 위해서 싸워서 많은 민족들을 점령을 했는데 그 전리품을 내가 많이 모았다. 근데 건축은 네가 해야 될 것이다. 나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피를 많이 흘렸고 전쟁을 크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 전쟁하다 보니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살다. 그 전쟁의 원리인데. 근데 전쟁을 많이 하면 많은 사람을 죽였다. 피를 흘렸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성전 건축 자격이 있다 없다? 없구나. 우리 배우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열심히 목회해서 해도 성전 건축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써도 결국 그 목사님의 생에 성전 건축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느 목사님은 성전 건축이 또 하고 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인간들의 이유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논리에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렸다. 우리가 남을 죽이지 않고 싸워서 남을 살해하지 않는데 피를 흘렸다. 성경에 보니요. 미움은 시기 질투는 살인이라 그러죠.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심하게 미워하게 되면 나는 마음으로 저 사람 죽였어. 하룻밤에 몇 번 죽었어. 하룻밤에 몇 번 죽인 저 목사님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누구를 너무 심하게 미워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좋은 면이 참 많지만은 뭐는 안 된다? 성전 건축은 안 돼. 요거 논리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인간 논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미워했을 것이거든요. 사람으로서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했다, 저 목사가 잘못했다 하는 이유가 있어서 미움이 있었을 텐데 신앙 논리요. 미움은 살인이요. 안 돼. 성전 건축 허락하지 못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절을 이제 그렇게 말했고 9절에 그 하나님께서 한 아들이
내게 나리니 다윗이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한 아들이 너에게 날 것이다. 다윗에게 한 아들이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 평강을 게 하리니 그 이름이 솔로몬이라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에게 평강의 주인으로 솔로몬과 대적하는 모든 사람에게 솔로몬이 이기고 평안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섭리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쟁하지 않고 부자가 됐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으려고 은과 금을 보따리 싸서 왔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은 싸워서 이기고 싸워서 이겨서 물질을 쟁취를 했는데 솔로몬은 머리로서 돈벌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들에게는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싸우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그 평강의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요 성전 건축을 허락했다 그 말이죠. 논리는 그 말이죠. 그래서 성전을 세우기 원하는 목사들이나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시기 질투가 심하면 안 돼. 미움 시기 질투 있으면 안 돼. 하는 법을 어긴 거예요. 평안해야 돼. 화목해야 돼. 참 중요한 것을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배웁니다. 세상에서는 나라 왕이 되게 되면 싸워서 이기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논리고, 그 하나님이요 세상 논리를 이용을 해도 너무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은 안 돼. 평강을 가지고 이웃과 화목하고 하는 사람, 너는 건축해도 돼. 이렇게 되죠.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이는 내가 저희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 줄 것임이라. 솔로몬 생전에 어릴 때부터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평안하고 안정을 줄 것을 약속을 했죠. 이런 약속들을 나중에 솔로몬이 철이 들어서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일이죠.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 솔로몬에게 너 참 멋있다. 한 가지 소원만 나에게 말해라.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명예, 지위, 권세 수없는 소원이 있을 텐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죠.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감동을 했죠. 너는 부귀도 있고 영화도 있고 많은 권세도 있는데 너는 그 모든 멀리하고 나에게 지혜를 구했구나. 네가 나에게 구하지 않은 것도 나는 너에게 더 주겠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솔로몬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이미 솔로몬이 어릴 때부터 착했죠. 어릴 때부터 순수하고 진실했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니까 저 솔로몬이 참 멋있구나.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이미 작정을 했죠. 솔로몬 자신은 몰랐죠. 그런 솔로몬이 자라면서 때가 되면 왕이 되고 때가 되면 1000번제를 드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절에 봅니다. 10절에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이미 지시한 것이요. 저가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말이 있고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이 있고요. 그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거기 두기 위해서 전을 건축한다 그 말이죠. 한마디도 사람을 위한다 말이 없죠.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많이 우리가 배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서울에서도 성전 건축에 돈을 너무 많이 들여가지고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이 꽤 많죠. 꽤 많고 그 이유마다 성도가 많기 때문에 크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빚을 많이 지고 막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많아서 크게 저 말은 한마디도 없어. 하나님 저는 화려하기는 해야 되고
하나님이 저는 멋있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한 이름을 위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말이 중요하죠. 그게 인간의 논리가 안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논리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네요. 다윗아, 네가 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그가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저는 내 아들이 될 것이요 나는 제 아비가 될 것이다. 그 10절이죠. 그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이 더 번성하고 풍조하고 영원히 그 왕위가 굳어질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계시를 했죠. 다윗이 알았죠. 그래서 11절에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내 아들아 하는 말이죠.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전을 건축하여. 다윗이 실제는 다시 자기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한 음성을 듣자 그는 아예 안 될 건 딱 포기해버렸죠. 그래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네가 형통해지기를 내가 원한다. 여호와께서 네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호와 전을 건축하기를 내가 원한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키기를 또 간절히 원하노라 하는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죠. 아직 어리고 여린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다윗이 이미 말씀을 했다. 약속을 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하고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 율법을 지키게 하기를 내가 더욱 간절히 원한다. 여기서 우리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명철 총명을 주기를 원한다. 그 말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 율법을 네가 지키고 네가 지키기를 내가 더욱 간절히 원한다. 철저하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려면 먼저 법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여호와 법을 먼저 지켜라. 그럼 하나님께 너와 함께하고 은혜를 더하고 하나님께 너에게 지혜와 아이들을 주게 될 것이고, 이는 구약시대에 수없이 납니다. 여호와의 법을 지키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래 하면 내가 복을 받고 수없이 구약 성경에 그게 나옵니다. 다윗에게 똑같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은혜 받은 대로 계시를 받은 대로 자기 아들 솔로몬을 그대로 가르칩니다. 솔로몬아, 너 하나님 법 먼저 지켜라. 율법을 먼저 지켜라. 하나님 율법을 먼저 지켜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고 원한다고 부탁을 하는, 간구하게 말하는 이런 말씀은 구약 성경 시대나 다윗 시대 같으면 지금부터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의 사람이요. 그럼 다윗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의 사람이요. 3000년 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한 계시도 그 논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논리라 그 말입니다. 요즘은 좀 다르다고 하는 목사도 꽤 있어요. 율법은 이제 없어졌어요. 폐지됐어요. 예수님 복음만 믿으면 돼요. 그래 하는 목사도 참 많이 있는데 그는 너무너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도 잘 모르는 사람.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 신학자도 너무너무 그는 구약 성경을 무시하는 신학이에요.
구약 성경을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요, 왜 구약을 그렇게까지 인정해야 되느냐는 뜻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예수님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마태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모세의 글이나 모세의 글 모두 율법이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구약 성경입니다.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신학자들은 다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조심하자는 뜻입니다. 신학도 조심하고 어느 교회 목사들도 조심하고, 그러니까 조심할 것이 안 할 것의 기준은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아멘. 여기서 성경 말씀이 없는데도 다른 말 이렇게 첨부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조심하고, 성경 없는 말을요 합리화를 시켜서 집에 엮는 것을 누르기 들어갔다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입니다. 율법 학자들, 그들을 율법을 가리키는 것은 잘 가리킨다, 배워라. 그러나 그들의 뭐는 조심하라, 그들의 누름은 조심하라. 그 사람들 너무 지식이 많고 박식하다 보니까 성경을 이용을 해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되게 우리 목사들의 설교도 그런 부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사들 설교도 성경을 그냥 인용해놓고 성경 논리하고 더 뛰어넘어서 또 이상하게 하는 목사들이 수없이 많아요. 이것이 누르기 들어간 설교라 그래요. 이거는 조심하라. 가장 기준은 성경이다. 성경 있는 대로 하자. 성경 없으면 어느 목사님 설교해도 그 사람의 설교에서 은혜를 베풀어도, 그 사람 설교에서 병이 나아도, 그 목사가 설교에서 귀신 나가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말세가 오게 되면 사탄의 역사는요 기독교 목사보다 더 위대해지게 기적을 베풀어요. 말일 때게 되면, 즉 그리스도 오게 되면요 죽은 자도 살려, 병도 고쳐, 귀신 쫓아내. 오늘 많은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들이요 어느 목사가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그러면 소문나면요 그 교회 모여들게 됩니다. 인간 논리는 어쩔 수 없어요. 신기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목사는 안 되는데 저 교회 목사는 되거든요. 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기를 저쪽 교회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목사님이 진짜 성경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뭐가 들어갔는지, 누룩이 들어갔는지. 속된 논리를 하게 되면 술을 만들 때 누룩이 넣는다 안 넣는다? 이 한국 논리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누룩을 많이 넣어서 술을 만들어요. 그러면 설교할 때 누룩을 많이 집어였다, 모든 성도들을 뭐하게 만들어? 술 취하도록 만들어. 술을 취해보니까 판단력이 없어. 취해서 그냥 이것도 하는 뜻인지 알고 저것도 하는 뜻인지 알고. 그래서 13절입니까? 본문서 13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합니다.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고 그럼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죠. 철저하게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한 율법과 규례를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지켜라. 그대로 지키면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참 중요한 말이죠. 먼저 법을 지켜라. 먼저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너는 형통한다 그 말이죠. 네가 형통하고 하나님 너와 함께하게 되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아라. 시험이 왔다고, 환난이 왔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네 가정의 생활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고 놀라지도 말아라. 먼저 네 마음에 법대로 율법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마음의 법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마음의 법대로 하게 되면 너를 하나님은 형통하게 한다. 그
일어나라. 신약 시대도 우리 사도행전 요즘 배우죠. 베드로가 어느 중풍 병자에게 찾아가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 일어나 걸어 그랬죠. 주님이 함께 한다고 일어나. 주님이 너와 함께해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그 말을 베드로가 했죠. 그러면 그 환자도 예수 믿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는 줄 몰랐죠. 주님이 나의 병을 고치고 있는 줄 몰랐죠. 베드로는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내 안에 있다 그랬죠. 그럼 확실히 믿는 바른 믿음만 있으며 주님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주님이 내 병을 고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 있는 주님이 나를 낫게 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설마 그럴 수 있으려고. 이거는 설마는 사람 죽여 잡아. 한국 속된 말에 어떤 말에 참 좋은 뜻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다윗 시대 이미 너 말씀대로 잘 살아라. 모세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라. 그럼 너가 형통하게 된다. 너가 형통하게 되면 과거 담대해져라. 더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말아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14절에도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내가 환난 중에 다윗이요, 저 솔로몬이 말이죠. 내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환난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을 때 그 말이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이나 은이나 노철을 수없이 많게 예배를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목도 목재도 돌도 전부 다 예배를 했다. 14절 제일 마지막에 너는 뭐 하라고? 너는 더 준비하라 그 말이죠.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아직 어린애입니다. 아직 어리고 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썼는데 나에게는 허락지 않았다. 나는 피를 많이 흘렸다고. 허락이 하나님께서 너가 한다고 그랬다. 그래서 너는 더 지혜롭고 명철해서 더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이 준비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너는 더 준비해야 될 것이다. 다윗의 생각에는 하나님 집이기 때문에 더 멋있게 지어진다는 말 개념이 있죠. 다른 성경에도 나는 대궐에 사는데 여호와 집은 천막 속에 살기 때문에 늘 마음에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15절에도 다윗이 계속해서 공장이 너에게 많이 있다. 석수도 있고 목수도 있고 온갖 일에 익숙한 자들이 많이 있다. 16절에도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게 있다. 너는 일어나 일을 해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축복하나. 그래서 음과 금과 노철 수없이 많다. 이거는 다윗이 싸워서 이겨서 전리품을 수없이 거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 일어나라. 일하라. 너는 일어나서 열심히 건축하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라. 아버지가 사는 아들에게 이런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17절에 보죠.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아들 솔로몬을 뭐하라? 솔로몬을 도와주라. 다윗은 이미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좀 더 솔로몬을 도와주라. 18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살게 됐다 그 말이죠. 이 땅 거민을 전부 다 네 손에 붙이고 이 땅으로 여호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에게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이 되죠. 이미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일어나라. 너는 일을 해라. 열심히 하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18절에 처음에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네 모든 땅에 있는 사람을 네 손에 다 붙였다. 그건 이 땅과 여호와 그 백성이 좀 내게 복종하게 됐다. 19절 마지막으로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성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기도 한번 봅시다. 19절 잘 보게 되면요. 이제 너희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 방백들은 마음과 정성과 진정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가 뭐 해라? 일어나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큰 기도를 해놓고 그 아주 들어누워 있어. 누가 하실 줄 알고 하나님 다 하시도록 지는 실컷 밤새들 기도해놓고 맨날 며칠을 기도해놓고 지는 꿈쩍도 안 해. 이것도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 눈에 감나무 보여서 그럼 하나님 눈에 감나무 보이시면 배고픈 사람은 감을 따서 먹으라 그 말이거든요. 그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들어누워서 입을 쭉 벌려서 하나님의 감덩어리가 떨어지되 내 입에 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오늘날 성도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 하면서요. 지가 할 일은 지가 안 해. 참 하나님 보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래서 이것이 19절입니다. 너희는 마음과 정성과 진정을 하여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 일어나라. 네가 일어나라. 여호와 하나님 성소를 건축해라.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전부 다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전에 드리게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되 네가 기도했으면 하면 너와 함께 하시니 힘을 얻고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죠.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되죠. 내가 할 일은 나는 안 하고 전부 저까지 하나님께서 해야 될래. 세상에 지는 손도 꼼짝도 안 해. 그냥. 입도 벌리지도 않아요. 이렇게 우리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입은 지가 벌리면 되는데 그죠? 요까지 하나님 내 입 좀 벌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배울 것을 많이 배웁니다. 참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싸울 때마다 하나님 다윗을 이기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윗도 어느 날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인구조사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되나 전부 다 나에게 보고를 해라. 교만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밑에 있는 요압 장군이 왕이여 그는 너무 지나칩니다. 그래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나 다윗이 요압 장군의 충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옆에서 누가 말해도 귀 안 들어와요.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손을 봅니다. 세 가지죠. 3년을 네가 고생할 것이냐, 석 달을 고생할 것이냐, 3일을 네가 죽을 연병에 걸릴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외국 사람보다도 다른 사람 손에 고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손에 3일이라도 내 고생하면 좋겠다 해서 3일을 택했죠. 그 3일에 연병이 되는데 7만 명이 죽었죠. 다윗이 그때 정신이 벗져나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타작마당을 눈에 보여주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보여서 거기서 내가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나에게 팔아라. 왜 그럽니까? 이게 우리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오르난요. 그럼 그냥 가져가세요. 응?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그럼 우리 송아지도 우리 모든 곡식도 그냥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다윗이요, 남의 것을 가지고 나는 제대로 안 쌓는다. 내 것을 가지고 싸우고 싶다. 여기서 우리 좋은 걸 배웠죠. 다른 사람의 돈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시비를 좀 많이 내는 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내 것을 내서 소도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것도 배웠고, 그래서 다윗이 은금을 많이 주고 그 땅을 사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는데 한 불이 거기에 내렸죠. 이것을 다윗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연병을 통하여 깨달은 터득이죠. 하나님은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외칠 때 그것을 우리 귀담아 듣고, 내가 잘못은 잘못이야, 변명할 필요가 없어. 변명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데, 한 직접 지은 아담도 변명하고 하와도 변명했는데, 오늘 첫째 아담의 자손인가 더불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둘째 아담으로 자손으로 거듭나야 돼. 이것이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첫째 아담의 자손, 인간 논리는 어쩔 수 없어. 그 예수님은 그러더니요, 둘째 아담의 자손이 되어버렸어. 거듭나버렸어. 거듭난 자는 주와 함께 하는 자야. 주님 함께 계시는 자야. 세상에 있을 때도 주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플 때도 주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중풍이 들었을 때도 함께 주님이 지금 내 병을 고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도 믿음이 있으면 주님 함께 있어. 주님 함께 계시면 내가 병든 걸 주께 알고 있어. 주님 함께 계시며 내가 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함께 있는 주님 알고 계세요. 주님 함께 계신데 내 마음에 다른 정욕과 탐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 함께 계시는데 내가 주님 속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함께 있다. 그 주님 앞에 내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내 거짓말할 수도 없고, 이게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이잖아요. 내가 순수하고 진실하고 내가 법을 지키면, 오늘 말씀대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너 지켜라. 그럼 네가 형통해진다.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주님 함께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 주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어.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까지 싸우는 거예요. 누구와? 자기와 싸우는 것이야. 자기 속에 있는 정욕과 탐욕에 마귀가 들어와서 충동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다른 사람 보고 귀신아 물러가라 하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마귀, 시기, 질투, 이것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은 내 안에 교만이 있으면 마귀가 들어와 앉아 있어요. 미움이 있으면 마귀가 먼저 들어와서 여기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럼 내가 교만을 회개하고 미움 회개하게 되면 마귀 집이 없어졌기 때문에 마귀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신앙이 제일 멋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 다 강할 수도 없고 다 좋을 수도 없고, 약할 때도 있고 마귀에게 넘어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귀신아 물러가라 할 수밖에 없고, 두 번 다시 귀신아 들어오지 말라고 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주일하게 내가 귀신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내 마음 자체가 먼저 회개하고, 회개한 마음 자체가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여기 있으며 마귀가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여기 먼저 주인이 먼저 들어와 있어. 그냥 그럼 마귀가 못 들어가잖아요. 이 논리를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다윗이 재앙을 받음으로 환난을 당해서 터득한 것을 엄청나게 터득했어요. 오르난 이 타작마당에 한 성전을 지어야 될 것을 터득을 했어. 솔로몬이 왕이 돼서 성전을 건축하기 터득을 했어. 그럼 솔로몬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서 솔로몬을 도와주라. 이것이 아버지로서 다윗의 참 유명한 멋있는 말이죠. 근데 다른 논리 아니다.
솔로몬도 나중에 죄를 짓죠. 또 회개하죠. 그러면 솔로몬도 죄를 짓고 회개를 했지만은 솔로몬이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렸어요. 남과 북이 나눠져 버렸어. 솔로몬 같이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 지혜를 얻은 사람도, 솔로몬이요 다윗이 축복,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받은 사람도 때가 되면 또 죄를 짓고, 때가 되면 또 죄를 짓고, 또 못된 짓 하고,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아무리 은혜 받은 사람도, 아무리 목사라도 때가 되면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때가 되면 하는 뜻이요, 우리 마음이 미움과 시기, 질투, 교만이 있으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내 주위에 있다가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 마음에 시기, 질투가 뭔가 있으면 이것부터 먼저 빨리 해결해야 돼. 그냥 놔두면 안 돼. 놔두면 사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신앙의 논리를 구약 성경을 통하여 배웁니다. 구약 성경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 말하대로 우리 예수만 잘 믿으면, 율법을 잘 지키면 부자 될 수도 있고 부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자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섭리합니다. 내가 부자 되고 싶다 그러면 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자체가 문제예요. 그 자체가 이미 문제예요. 한 아들이 뭐 부자 되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먹고 살면 다행이죠. 안 굶으면 다행이잖아요. 굶어서 배가 고파서 죄를 안 지을 정도 되면 좋잖아요. 기어코 탐욕, 정욕 있어가지고 니 죽고 내 살자 해가지고 그 이미 하는 법을 어겼잖아요. 마귀가 들어올 통로가 생겼잖아요. 이런 것을 잘 이해하시면 은혜가 되고, 이것이 아직 이해가 안 되면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해서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리 말씀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22장을 통하여 다윗과 솔로몬,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회개한 사람은 하는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의하고 추하고 다시 또 죄를 짓게 됩니다. 회개한 사람도 때가 되면 또 죄를 짓는데, 넘어지는데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안정되듯이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을 도와주시사 두 번 다시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두 번 다시 정욕과 탐욕의 수룩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건세를 주옵소서. 동일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가정이 화목하고, 동일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고, 동일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문제 해결하고, 동일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육체가 더 강건해지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시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지,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하나님의 넓으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따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솔로몬 같은 그러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참으로 거룩한 솔로몬이었지만 그러나 어느 때가 됐을 때 그가 또 다시 한번 그는 또 죄악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저희들의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눈을 떼는 순간 우리는 죄를 우리가 범할 수밖에 없고 우리 가운데 불의하고 추한 생각이 우리를 참으로 점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연약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기에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가 깨어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주님 더욱더 순수한 믿음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정욕과 어떠한 탐욕과 어떠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승리의 삶으로 나를 참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자비를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 도우심으로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조금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어떠한 어려움도 아픔도 어떠한 육체의 연약함도 우리가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도 주님이시오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도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수천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선언을 통하여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지금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귀한 분들이 이 시간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 좀 약하고 부족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한 성령께서 강하시니 우리 성도들 믿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사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자 되게 하옵시고 질병과 싸워서 이기는 자 되게 하옵시고 정욕과 탐욕과 싸워서 이기는 참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것 아시오니 성령 강하고 담대하시니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귀한 분들의 마음 중심을 열라옵시고 그 마음에는 살아서 역사하는 그 믿음을 보시옵시고 믿음대로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는 오늘 내 자신의 정력과 탐욕을 이기는 위대한 성도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릴 시간입니다.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항상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저에게 또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재물을 들 때 우리의 마음이 고운 가루가 되어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죽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번제물과 화목제를 아버지 드릴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산 제사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또한 우리의 다윗의 아버지 그 영혼의 그 믿음이
항상 주님과 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옵시고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여 저희들의 예물을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영광 감사 주님께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고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도 진리는 지금도 우리 가슴을 찌르고 우리 마음을 찔러서 바르게 살도록 주님을 바라보도록 저희들을 겨우쳐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려사오니 주께서 우리 믿음을 연락하시고 마음을 연락하시고 이 물질을 축복하사 우리 생활 환경에 조금도 부정함이 없도록 약속대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수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산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 드립니다. 대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